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전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한 번씩 보거든요. 우연찮게 발견해서 보게 된 드라마, 조금 밝은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나의 완벽한 비서 혹시 보신 분? 저는 폭삭 소가수다는 안 봤는데 나의 완벽한 비서를 다 보진 못했어요. 초반에만 좀 봤습니다. 좀 공감이 전혀 안 되시겠네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조롱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앞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조롱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조롱당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거짓인 세상은 그 예수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옳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 교육에 대한 저의 마음이 막 다른 그 이제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처럼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리고 학습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보내니까 저의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그리고 거기에 욕심을 더하면 신앙적으로도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아이를 키울 때에 품었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보내니까 주변에 이제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가는
큰일 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유를 들어보니 납득할 만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거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거다. 그러니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 최소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너무 다른 거죠. 최소한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최대한으로 이제 아이를 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왜 저에게 그렇게 키울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그리고 세상이 따르는 어떤 풍조에 따르면,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만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제 마음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늘 싸워요, 제 안에.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들의 말이 들리는 거죠.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가 되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가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운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잘 따라오고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그렇게 학습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것, 그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의 욕심처럼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는 끊임없이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르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게 옳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저의 생각과 그렇게 교육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그렇게 키운 앞선 선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 중에 좋은 대학을 그렇게 이제 홈스쿨링을 하거나 또는 뭐 이제 어떤 사교육을 따르지 않고 교육을 했는데 좋은 학교를 보낸 케이스가 눈앞에 나타나면 저게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어느새 그거의 성공 여부, 그 기준을 좋은 학교 가는 것에 두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사교육 따라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좋은 대학에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든 그런 선배의 아이들도 이제 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이 딱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교육을 그렇게 시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라고 하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 제가 반응하고 싶지 않은 그 소리에 똑같이 제가 반응하며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나 또는 어떤 그 공교육을 비판하며 또는 사교육을 비판하며 어떤 중심을 잡고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옳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선하고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을 그렇게 굳건하게 유지하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세상 가치관에 따르는 좋은 대학이 좋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소리들은 끊임없이 들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 소리가 그냥 좋게만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소리로, 어떤 이들은 시기하는 소리로, 어떤 이들은 염려를 빙자한 이제 그 교육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로 수도 없이 들리곤 하는 거죠. 그게 제가 겪었던 최근의 그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깊게 그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되겠죠. 저는 저조차도
제가 무엇을 추구하기를 바라는지 늘 흔들리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때마다 부딪히는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도록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흔들리지 않게 그 가치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적용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렇게 마주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건데, 이 조롱은 예수님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이들은 불편합니다. 빛을 대하는 어둠이 그 빛을 불편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세상은 불편해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사는 삶은 어둠이 만연한 세상에서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정확하게는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조롱에 담겨있는 짧은 의미들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조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는 조롱은 병사들을 통해서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되어 있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저택의 뜰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온 군대를 모읍니다. 예수님에게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비루하고 비참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조롱의 의미를 담아 자색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원래는 면류관이었을 텐데 조롱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로 가시관을 씌우지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를 경배하는 신용을 하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합니다. 이게 군인들이 하는 희롱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왕이라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왕이라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고 통치하고 호령해야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왕은 강력해야 되는데 강력하지 못한 왕이 우리 눈앞에 있도다 하며 그를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사회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강한 이가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강할수록 낮아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리더십에 있는 자일수록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고 그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곳에 세상의 조롱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지켜봤던 사람들일 겁니다.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로 들은 사람도 있고, 어쩌면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를 조롱하는 무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얘기한 그여, 그리고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동안 네가 베풀었던 수많은 능력들은 다 어디 갔느냐? 왜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에 가고 있느냐라고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는지, 그동안의 그 능력들, 수많은 능력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지금 그 모습만 그들 눈에 가득한 것이지요. 비슷한 모욕의 내용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31절, 3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예수를 모욕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던 그 수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은 구원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낮아지는 게 구원이라고?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과연 구원이냐? 라고 하는 조롱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너의 그 능력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철저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성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고 싶은 그 왜곡된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왜곡된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매장에 출근했는데 밖에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만 했던, 전날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제 그 재활용품들이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딱 그 출근하면서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마음의 불편함이 확 올라옵니다. 사실 그걸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들어갔는데 너무도 밝은 표정에 그 일을 하지 않은 그 친구가 저를 맞이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안 해서 나의 불편한 심기를 유발하게 했는지도 모른 채 너무도 해맑게 저를 맞이하는 것이죠. 오셨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얘기할 때 오는 그 친구의 반응이 저를 더 열받게 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면 맞다. 근데 그 하지 않은 이유를 너무도 매끄럽게 설명할 그 친구의 언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꾹 참았습니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그 표정, 그 다음에 행동, 같이 일할 때 그런 태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 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었다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하게 웃으며 이제 우리 같이 잘 해보자라고 하며 바쁜 그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는데, 저의 표정, 말투, 그 다음에 온몸으로 내뿜는 기운은 나 지금 화가 매우 많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친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매장이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대표님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사장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자기들끼리 제 기분을 풀어보고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사모님이 안 나오셔서 대표님이 기분이 나쁘신가? 라고 하며 저를 들으라는 듯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표정을 굳히고 있었고 그 아이들의 그런 반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계속 그 시간을 보냈어요. 제 마음 한켠에 두 마음이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섬기는 리더십, 죽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다면 그 마음을 죽이고 성령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환한 표정으로 그 친구들을 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다음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야 되는 게 제가 보였어야 될 마땅한 태도인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고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선택을 저는 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싫었거든요. 제 그 불편한 마음을 성령님 앞에서 누그러뜨리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지, 이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와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인식대로, 또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인식대로 나를 구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저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선택을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선택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우리 대표님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일들을 벌여도 나를 혼내지 않아. 아마 그런 인식을 할 것을 제가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나를 우습게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을 품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온몸으로 풍기며 그 시간을 잠깐 작은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예수님 당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조리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웠을 때 내가 이기려고 악착같이 마음을 먹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겼다. 내가 힘이 세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펼쳐지면 가정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까? 작은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대는 때로는 나의 진심과 어떤 중심을 못 알아주고 나를 조롱하거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상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처음 몇 순간들은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죠. 그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받아야 되지? 그 웃음거리가 내가 왜 그렇게 되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된 참 평안, 참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구나.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죠. 그 많은 능력으로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롱한 이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짧게 등장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는 무리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 이 절망의 순간조차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강도의 모습, 그러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이켜보지 않는 이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이 강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네 부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했을 때 이것은 조롱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무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런 조롱과 불편함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무언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 그런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너무도 평안할 겁니다. 내가 으뜸되는 삶이고 내가 이기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날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희생하고 섬겨야 되나? 끊임없이 이런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 갈등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내면의 갈등이죠. 그 내면의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갈등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처음에는 조롱 섞인 시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것으로 인해 맛보게 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사람 다르네?
처음 한두 번이야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넘어갔지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죽어지며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있는 곳은 화평을 하게 되고 참된 샬롬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런 관계들에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며 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조금 의아한 모습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군인들의 그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강도 달린 자들이 조롱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의 중간에 21절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마침 흐름상 어색합니다. 조롱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면 그 조롱하는 장면들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아마도 금식하셨기에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매질도 당하셨고 굶으셨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의 설명대로라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특히 성경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등장하는데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럼 이 본문, 이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마가가 기록한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짐작해 봤을 때 그 아버지 시몬보다 그 아들들이 더 유명한,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그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또는 어쩌면 성도의 지도자로, 어쩌면 성도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들의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마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예수를 성실하게 쫓았던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그냥 명절을 섬기러 온 수많은 주변 무리들과 같은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이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지나가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겁결에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고 온갖 소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붙잡혀가는 모습을 발견하며 그것을 구경하고자 그 곁에 있었던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지는 길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군인들한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을 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고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길을 마중하여 보냈고, 아마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현장을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의 아들인 루포라고 하는 이가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를 향해 쓴 편지에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 두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와 그의 아들, 그가 지금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성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계기는 성경에 의해서라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보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고백교회에 와서 이 십자가 설교를 날마다 듣는 것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감당하고 끝까지 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러면 그 십자가 지는 삶의 끝에는 주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 그거는 조롱당하는 길이에요. 무시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의 끝에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낼 수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전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칼을 거두어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특히 아버지들, 가정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 아버지들이죠. 남자로서 힘도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힘이 세죠. 가장 힘이 센 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조롱했죠. 힘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게 바로 구원 아니냐? 힘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지. 힘이 있으면 힘을 써야지. 그게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잖아.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조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면 자녀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영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 묵상합시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의 모든 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군인들이 조롱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였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에 처한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대로 예수님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조롱의 이유였죠. 오늘 그 조롱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내려와라,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 조롱당하는 길이고 모욕당하는 길이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가 두렵고 욕먹는 그 자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나약해질까봐, 내가 조롱당하는 그 자리가 너무 수치스러울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그것은 네가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네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그것이야말로 가정을 평안롭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하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버지, 이 조롱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면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능력 없는 자라고 비웃을까봐. 그래, 너는 그렇게 계속해서 손해보는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용할까봐.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는 길이 결코 그렇게 수치스럽고 나약하고 부끄럼 가득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내가 죽어감으로써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와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서,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그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십자가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